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차가워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탕입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탕입와라고 하는 이 말은 천천히 끓는 탕 속에 들어간 개구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 아주 뜨거운 물 속에 두면 바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물을 끓이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놓고 있으면 개구리는 물이 뜨겁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개구리가 거기에서 아주 따뜻함을 느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헤엄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서는 불을 떼고 있잖아요. 밑에서는 불을 떼고 있는데 점점점 이 따뜻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신이 익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거기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 고사성어로 서탕이바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또 혈인지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혈인지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 묻은 칼날을 핥는 늑대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피 묻은 칼날을 핥아요, 이 늑대가. 이 말은 에스키모라고 하는 이 종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냥법인데 배고픈 늑대를 잡기 위하여 예리한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놔요. 동물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 배고픈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늑대가 그 피 냄새에 이끌려 한번 이렇게 핥아보고는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그 칼날을 핥아낸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맡고서. 그래서 결국은 그 늑대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혈인지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그 익숙함에 빠져서 결국은 또 당장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당장 어떤 정말로 나쁜 것에 빠지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을 이 고사성어로 비유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또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명 속에서 점점점 자신이 이 문명화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씩은 잊어버리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조금씩 그 익숙함에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앙적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더 훈련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은 왜 경고하셨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거듭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고 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순간순간 바라보다 보면 사실은 조금씩 게을러지고 있는, 조금씩 나태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가끔씩 들여다보면 제 자신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예전에 받았던 그 기쁨, 예전에 받았던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가끔씩 내 안에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점 이 환경 속에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내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안일한 마음에, 그냥 안주하는 마음에, 편안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은 사실은 배교하는 성도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배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고약한 죄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약한 모습이 뭐예요? 익숙하다 보면 익숙한 거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익숙함에 그냥 편안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이 정도 예배드리면 됐지. 이 정도 주님께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는 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았어?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님을 부인해, 너 예수님을 배반해, 그렇게 유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할까요?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성경 읽었으면 됐어.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그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점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더 실력을 쌓기 위해서 힘쓰고 또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학원에도 다니고 외국어도 배우고 또 자기의 어떤 자격증도 짜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게을러져서 언제부턴가 나태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주님이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주님을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은 주님이 보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도 칭찬받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하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차가워지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이 미지근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이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개척교회잖아요. 그럼 이 개척교회답게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병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은 것 아니에요.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나의 나쁜 습관이나 또 내가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두었던 내 신앙의 태도, 내 신앙의 가치관, 내 신앙의 언어가, 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본문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배교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씩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충성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더 비방하고 교회를 더 비난하고
도리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 마음이 날마다 매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똑같이 뜨거울 수는 없어요. 매일 똑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가워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식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아멘. 내 믿음이 차가워지는 냉랭한 가슴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혹시나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런 것들이 내 모습 가운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빨리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떼우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불을 떼우고, 아멘. 예배의 불을 떼우고, 아멘. 말씀의 불을 떼워서, 할렐루야, 아멘. 내 차가워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보겠어요?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불을 떼우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성전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내 성전에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갖고 신앙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도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뜨거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오늘도 주일이구나, 눈 떠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한 주간 동안 사모함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나와서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나를 망치게 되고 내 스스로가 그 뜨거워진 물 속에서 내가 점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내 영혼이 죽어가는, 내 믿음이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차가워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지금 내 믿음이 차가워지고 있고 냉랭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졌다면, 그러면 이 차가워진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다시 뜨겁게 만드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주님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뜨겁게 하기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내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식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뜨거운 헌신도 없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여긴다. 당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건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고 힘쓰지 않아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죄 짓는 자리로 달려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죄 짓는 자리를 자꾸 찾아다녀요. 죄 짓는 자리를 자꾸 찾는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습관을 자꾸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용서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힘써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헛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용서를 기억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3번 물어봤을 때 울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용서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믿음이 냉랭해질 때마다, 우리 믿음이 차가워질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꾸 식으려고 할 때마다, 이 열정이 점점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이 차가워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차가워지는 두 번째는 믿음이 차가워지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해요.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요. 그럼 이건 신앙생활에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짓밟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을 짓밟아요? 또 어떻게 성령의 주시는 감동 감화 역사를 무시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짓밟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짓밟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킨다. 이것은 내가 점점점 믿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내 믿음을 점점점 차갑게 만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예요. 찬양 가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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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작은 거부터 성실한 거예요.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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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성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신앙생활에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빼뜨리지 않고 노력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실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들을 성실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차가워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리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에게 받게 되는 벌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서 점점 신앙생활에 불성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성실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읽기 또 기도생활 이 모든 신앙생활의 성실함이 없어지는 것들을 작게 여기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구리의 비유와 그 늑대의 얘기처럼 자기 생명을 뺏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죽어가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내가 1시간 동안 성경 읽기, 아니 단 10분 동안이라도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사이지만 공장에 나가 일을 할 때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공장에 나갔겠어요? 목사인데 그곳에서 성경을 보는 시간이 빼앗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빼앗겼을 때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하려고 하고 성경 보는 시간을 사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믿음이 차가워진 것을 지키려고, 아멘. 내가 영원 사랑함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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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로, 아멘, 아멘.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앞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이 차가워지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차가워지는 믿음이 차가워지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성령을 내가 받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받은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말하게 하시려고, 아멘. 고백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멘. 성령을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안 하고 날마다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거에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좀 식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회개하고 통곡할 때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간직하기를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을 정말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뜨거운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성령을,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연약해질 때 내 안에서 성령은 강하게 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 문제는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을, 그 성령의 의지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 일으켜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 성령은 나에게 헌신하는 자리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감동이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면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가끔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고. 그럼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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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죄를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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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2022년을 이제 1월달을 이제 맞춰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또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믿음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혹시나 차가워지는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빨리 이 차가워짐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그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